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아무리요 오늘 더 예쁘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하는데 오늘은 마지막 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예. 에베소서 6장 함께 읽고 또 우리가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배우고 시간이 나면 또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는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느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입고 의의 훈계를 비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하여 하게 하게 하려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밑에 에베소서인들에게 로마로부터 두기고 편에 그러고 다른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4장 이후로부터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삶의 지침서가 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6장에서 이제 자녀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10계명에 제 5번째 계명에가 나와 있는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5번째 계명이죠.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계명이었다 그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의 첫 번째는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물론 주 안에서 순종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있으면서 신앙에 그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런 그 순종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참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옛날하고 달라지게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의도적으로 저것이 지금 예수에 관해 거스리는 부분도 내 말을 듣는가 보자 하고 시험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걸 지혜롭게 성경에서 거스리면 주님의 뜻에 거스리면 자는 그걸 듣지 않는구나 라는 이것을 우선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 가운데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한다거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다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할 일이 있고 또 아비들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부모에 관한 말씀이겠죠.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들은 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서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훈계나 양육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을 화나게 한다거나 노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전도를 하는 일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자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그 기본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삶이
모든 것이 아니고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한 영원한 진리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이 되기를, 그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종들이라고 하면 이제 두 부류가 있습니다. 종 하면은 주인의 완전 노예지요, 노예인데 또 한 가지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으로 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노예처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생각하면서 하되, 이 종들은 주인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데 육체의 상전에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5장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고 외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기도 지금 믿는 종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는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 됐든지 자유하는 자가 됐든지 간에 그 행하는 대로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은 언젠가는 그것이 끝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살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인을 섬기는 그런 일에 대해서 노력하면 그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서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절에 상전들아, 그래서 항상 지금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저희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란 말이 뭔 말입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짓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와 같이 주인도 상전들도 종에게 그렇게 하라. 그리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이 상전들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해서 행하라. 왜냐? 너희의 상전은 어디가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또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전이 됐든 종들이 됐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살아가라,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직장이 됐든 어떤 그 일터가 됐든지 간에 서로 화합해서 선을 이루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또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그 일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참 세밀하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정말로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세를 맞이해서 그 말입니까? 아니죠.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게 에베소가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뭘로 강해져요?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강해지고. 자,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뭐예요? 갑옷. 우리가 지금 이순신 드라마를 지금 재방송하고 있는데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장수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목에는 이렇게 칼을 맞아도 바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철갑옷으로 이렇게 탁 목까지 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몸에는 이렇게 갑옷으로 다 입고 또 팔꿈치를 구부러질 수 있게 하고 팔목까지도 다 그 팔목 그 철로 된 아대를 차고 해가지고 철이나 아니면 다른 가죽이나 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전부 전신 무장을 하잖아요. 네. 그 갑옷을, 누구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 몸을 덮는 방어하는 갑옷을 입으라. 자, 왜 갑옷을 입으라고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는 것은 누구하고 싸움이라고요? 어두움의 주관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혈과 육, 피와 육신의 요구, 서로 갈등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다. 누구하고 싸움이냐? 정사와 권세와. 정사는 정부의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여기서는 이 정사와 권세에는 세상 것,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정치적인 일, 이것은 세상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또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니라. 하늘에가 악의 영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지금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권력과 힘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속들에게 오히려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배웠지만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기 전에 불의는 영으로서 천사를 먼저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해가지고 그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았고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 와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꼬여 넘겼고 그 힘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하늘에 이 그 악의 영이 악의 영이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 누구 가운데서 역사하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해서 힘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불교 가운데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기독교 가운데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분별을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만 차려놓으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고 그 종에게 굴복한다고 하는데 실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도 배웠고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도 배웠고 서신서를 공부할 때 여러 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종교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요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죠.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 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대제사장 속으로 들어갔고 장로들 속으로 들어갔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속에 들어가갖고 마귀를 대신해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거룩하고 위엄있고 가운도 있고 멋지게 권위를 가지고 탁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누구요? 속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혈기와 육으로 내 지혜로 가지고 싸운다고 싸우는데 이것이 마귀하고 싸우는 것인지 성령의 역사하고 싸우는 것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엉뚱한 성령을 거스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을 입고 싸우라 그 말이요. 근데 갑옷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보겠습니다. 뭔 갑옷을 입은가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먼저 하고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능히 대적하고 서야 되는데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모르고 싸우고 함께 멸망하면 안 되겠죠. 자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또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14절. 그런즉 서서 이제 이게 갑옷이 나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맨 먼저 허리띠가 나옵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그 참된 그 가치와 그 은혜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는 뭡니까? 오를 의자입니다. 옳은 것으로 흉배를 어디다가 붙인 거예요? 가슴에 붙이는 거죠. 가슴에 붙이는 거.
그 갑옷 보니까 가슴에 이렇게 탁 강하게 보호하고 가슴을 찔르면 죽어버리잖아요. 강하게 탁 붙여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로서 가슴 속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을 의롭게 갖는다는 그런 의미겠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뭐요? 상대편이 공격이 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죠. 방패가. 그 다음에 막기방은 뭐돼요? 상대편을 또 찔러야 되죠. 뭘로 찔러요? 칼로. 예.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방패는 뭐냐? 믿음이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루어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방패.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방패로서 뭘 소멸해요? 악한 자의 화전. 화전이 뭡니까? 꽃밭입니까? 불화살. 불화살을 화전이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 드라마에 보니까 끝에다 소음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저쪽에 밑에서 공격해 오는 그 적들에게 기름을 갖다가 부숴불고 거기다가 화살을 쏴물더라고요. 그렇게 몸에가 막 불이 붙어갖고 타잖아요. 근데 적들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불화살을 쏴. 그럼 뭘로 막아요? 방패.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 불화살을 탁 막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은 뭐예요? 꺼져서 없어지는 거죠. 예. 불화살을 꺼져서 없게 만들어 버려. 뭐로? 믿음의 방패로. 예.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예, 머리에 투구를 쓰죠. 예.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이 애매하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로서 불화살을 막고, 그 다음에 뭘로 찔러요? 말씀으로 찔러. 예. 말씀으로 찔러서, 찔르면 상대편이 사라져 죽어요. 죽어요. 상대편을 죽게 하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말씀으로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방패요. 나를 지키는 수단이고, 상대편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것이 검이고, 그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골수까지 파고들게 만든다고 다른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찔러 쪼개서 골수까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마귀를 죽이는 겁니다. 어디서 역사하는 마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그 영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를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해내고, 그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죽이는 거죠. 그쪽에서 공격하는 말을 믿음의 방패로서 막아내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살려놓으면 돼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요. 조심하자고요. 아닙니다. 담대하게 전쟁에 나간 사람이 겁먹고 놀리온 바로 사기가 이기고 지고 하는 결과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그 텔레비 이순신을 보니까 이순신 드라마를 너무나 그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하는 올바른 그 자세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보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대응해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네, 바로 상대편을 죽이는 말씀, 그것은 죽이는 것은 무기는 바로 검인데 그것은 말씀이다.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가져서 써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지치고 일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녹이 슬었어요. 녹이 다 쓸어갖고 찔러도 들어가도 안 하면 되겠어요? 닦아서 광을 번쩍번쩍하게 하고 또 그 찌르는 그 양쪽 칼날을 싹 갈아가지고 푹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어떻게 나올 때는 어떻게 찔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갈고 닦지 않으면 못 찔르는 겁니다.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바로 나태하는 것이고 게을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보면은 칼을 딱 빼가지고 착 닦으면서 보아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진짜 그러네. 예, 그러지요. 그렇게 우리는 바로 주님의 군사지 않습니까? 주님의 군사요. 이 군사된 자는 항상 칼을 갈고 닦아서 광을 번쩍번쩍하게 해서 말씀으로 탁 충만되어 있으면서 적이 탁 공격에 들어오면 믿음의 방패로 탁 맞고 말씀으로 푹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너무 무섭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예. 찔러 쪼개. 예,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보고 가시죠. 12절.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발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만 드러나겠어요? 사람의 마음속 마귀의 괴계까지 싹 드러나겠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한다.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마귀의 괴계를 눈치도 못 채고 저것이 마귀의 말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분도 못하고 그러면 어디를 찔릴 거요? 어디를 찔러? 예,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있고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계계와 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부유하고 왕노릇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거짓된 욕심을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꿰뚫어보고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은 귀를 탁 닫아놓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17절의 말씀 속에서 방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너무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그 괴계를 마귀를 찔러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8절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뭘로 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 간구가 뭐예요, 간구? 간절히 구하는 걸로 하는 거요.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 근데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마귀를 찌르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가 너무 적은 것 같죠. 예. 너무 하나님을 믿어버려서 그냥 기도 안 해도 다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칼을 닦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힘써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해라. 나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를 구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방법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기도와 간절히 구함으로 하되 무시가 뭡니까? 무시. 때가 없이. 때가 없이. 없을 묻자. 때 시자. 이거 좋습니다. 항상 그 말이야. 때가 없이. 예, 때가 없이.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깬단 말이 뭐예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아까 칼이 묻어져서 이것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아무나 찔러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적을 파악하고 그러면은 잠이 온 상태에서는 갔다가 아군 찔러본다니까요. 아군을 찔러보러 캄캄한 밤에는 아군도 찔러보러요. 그냥 옆에 오면 적인지 알고 깨어서 눈을 번쩍 뜨고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또 여기는 항상 힘쓰며 힘을 써요? 쓰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그건 누구의 말이요? 마귀의 말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이 간구와 기도와 깨어있기를 항상 힘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지금 4장 이후에 뭐뭐 해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 그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서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 이야기해 주신 거죠. 이따 종합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때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상 힘쓰며 누구를 위하여 구해요?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딴 사람들과 함께.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싸워요? 교회가 싸워요? 교회가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가 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함께 협력에 있을 때 마귀를 물리치기가 용이하고 능력이 있는 거죠. 이순신은 13척으로 몇 척을 했어요? 수많은 외적선을 물리쳤잖아요. 근데 각자 개인이면 안 되는 거죠. 서로 힘을 합쳐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중심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 자, 그러기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여기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나는 데려가는 일밖에 못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평상시에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전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편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말씀으로 상대편에 어떤 말을 해주면 지금 저 상태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전도하는 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듣게 할까? 라고 하는 뭘요? 말씀, 칼. 그걸 탁 갈아가지고 탁탁 찔러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예. 그러려면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알려요?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냥 조심스럽게 피해가면서 알려요? 담대히 알려. 아이고 내가 이 말하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가 때가 되면 믿겠지? 그렇게 하라고요? 아닙니다. 항상 나로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려옵소서 하고 기도해라. 항상 무시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내게 말씀을 주사. 내게 칼을 주사. 내게 성령의 검을 주사. 여러분 항상 칼 차고 다녀야 됩니다. 항상 칼 차고 다녀. 그러면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도 모르고 해가지고 누가 뭔 말을 한뒤 오히려 공격에 물고 그냥 나는 대답할 말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 담대히 말하고 상대편을 확 찔러서 죽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것만 마귀는 그걸 볼까요? 못 볼까요? 봅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 외형을 보지만 마귀는 저 사람이 무장하고 있는 것을 다 압니다. 놀래가지고 도망가죠. 그러면 그때 얼른 그 영혼을 딱 구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고 부모에게도 하고 이웃에게도 전도하고. 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요? 복음을 비밀이라고 하고 있어요. 비밀은 뭐예요? 드러내놓고 한 게 비밀입니까? 안 드러내. 감춰져 있어. 왜 복음을 감춰줄까요? 감춰놓을까요? 마귀가 그 복음을 회방하기 때문에 복음은 감춰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를 구분을 마귀는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알아. 성령은 파악을 해.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요새 구원이 애매해가지고 거듭남이 애매해가지고 거듭남이 뭔지 구원이 뭔지 구원은 이런 기간 동안 이루어간 거야 하고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모르더라고요. 보면 딱 알겠던데요. 저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구나. 대화를 해보면 그냥 알아요.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가 탁 거듭났다가 탁 하면서 구원을 막 이야기를 해. 근데 구원은 한 가지가 아니죠. 세 가지죠. 죄로부터 죄가 완전히 용서돼서 의인이 된 거듭남.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뭡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죄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은 뭡니까? 우리의 몸이 완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 것도 구원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딱 도고리로 구원 딱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이고 저것도 구원인 것 같아. 자기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사 안 받는 것도 구원인 것 같고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구원인 것 같고 들림받을 때 변화된 몸도 구원인 것 같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복음의 비밀은, 거듭남은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은 인가를 받은 자만이,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1급 비밀이 있고 2급 비밀이 있고 3급 비밀이 있어요, 국가에도. 그래서 1급 비밀은 누구누구만 알아라. 대통령하고 또 누구누구하고 다 그렇게 그 비밀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국방부 장관만 알아야 되고 또 내무부 장관만 알아야 되고 이런 비밀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급 비밀은 그 밑에 사람도 좀 알아도 돼. 3급 비밀은 그 밑에 사람도 알아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면 왜 안 돼요? 적이 그걸 이용해 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복음의 비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인가를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가는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셔서 성령으로서 각각 은사를 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 비밀의 정도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의 정도가 거기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급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으면 첫 번째 단계인 거듭남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네 기둥을 통과라고 한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병을 낫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데 어떻게 생활에서 거룩하여지고 마지막에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첫째는 거듭남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비밀들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이요?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갈 때,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붙잡혀간 광경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배 타고 가면서 풍랑도 만나고 또 파선해가지고 섬에, 멜리데 섬에서 표류 가가지고 토인들한테 도움을 받고 막 그런 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붙잡혀서 로마로 갔잖아요. 뭐하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일을 위해 내가 사슬에 매어서 사신이 됐다. 사신은 뭐예요? 사신? 사신은 바로 왕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맡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경에 처하니까 명나라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원군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로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국가가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사신입니다. 여기 사신은 누구의 사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 돼서 어디로 붙잡혀 갔어요? 로마로 붙잡혀 가가지고 뭘 하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거듭나게 했고 두 번째는 거듭난 뒤에 마귀의 계기를 물리치고 어떻게 살아라 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영들 분별하는 능력도 주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걸 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한나 양 자세하게 속지 말게. 여기 에베소서에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괴율로, 괴사로 이런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고 다 가르쳐줬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고 지금 편지를 쓰게 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할 말을 안 해요. 요새는 하지 말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하지 말해. 그 사람들 비유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칼을 뭐하러 갈아요? 찌르려고 갈아요. 칼집에 연으려고 갈아요. 찌르려고 갈아요. 찌르려고. 근데 에이 그 사람들 비유 건들면 안 되고 그 소요를 일으킨 건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게 냅둬불고 좀 돌라먹으면 어때? 좀 먹고 살면 어때? 말씀 좀 예배하면 어때? 떠버려. 우리끼리 잘하자.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담대하게 당연히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있다면 뭐요?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조선이 일본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명나라에 가서 사신을 보내갖고 우리나라를 군대를 좀 파견해 주라고 했는데 가가지고 그 말 안 해버려. 가서 본게 형편이 말할 형편이 아니거든. 지금은 지그 나라 구하기도 바쁘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말 안 해버렸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사실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들을 설득해내고 당연히 군대를 보내서 너하고는 우리하고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 너희도 망해. 그러니까 와서 해야 돼. 너희들 우리를 속이려고 막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걸 쳐부수고 설득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안 하면 사심이 아니요.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계기를 보고도 입 다물고 있으면 직무유기다니까요. 저도 직무유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직무유기 하지 맙시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21절부터 끝절까지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바울이요, 나의 사정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도들한테 이것은 우리 목사들만 알아야 될 일이여. 우리만 1급 비밀 가진 자여 하면서 안 알리고 다 자기들끼리만 해. 그것이 아니여. 성도들끼리는 알아야 돼. 비밀은 누구한테 나가면 안 되는 거요? 적에게 나가면 안 되는 거요. 마귀에게 나가면 안 된 거인데 성도들 마음 상할까 싶으니까 이건 말하면 안 돼. 웃기고 있네. 지금 도둑질 하려고 잘못된 거 감추려고 하는 짓거리요. 짓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몇 개를 썼습니까? 이 모든 속에서 자세하게 다 알려줬습니다. 다 알려줬습니다. 근데 숨겨요? 돈 걷어들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성도들은 숨겨야 돼. 목사들 전도해놓고 돈 받아간 것은 일반 성도들은 알면 안 돼. 임원들만 알아야 돼. 임원들도 알면 안 돼. 몇 사람만 알아야 돼. 예배당 짓는 거 성도들한테 알리면 반대가 일어나니까 몇 사람만 알고 해야 돼. 이거 누구 소리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성도들을 갈등하게 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분란하게 만들고 저그들은 배부르고 부유하고 왕노로하고 좋은 자리에서 살라고 한 곳에서 40년을 버티고 살면서 발령되고 그런 짓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몸소 제일 어려운 곳에 가서 실천하고 몸으로 행할 때 다른 모든 복음 전환자들 본을 받지 않겠습니까? 목사 월급 정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발령내면서 뭔데 그래요?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기가 대장이 돼가지고 또 만들어 한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알립니다. 이 두기고는요 3차 전도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간 그런 성도입니다. 아주 진실하고 목숨을 내놓고 바울과 동행했던 그런 성도고 이 에베소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고 또 다른 성경도 전달했던 그런 분입니다. 두기고 시간이 없지. 두기고 한번 볼까요? 두기고가 동행했고 에베소 골로새서 디모데전서를 가지고 갔고 또 바울이 그레데에 보내어 디도를 대리하게 하고 디도는 니고볼리로 오라고 했던 그렇게 아주 신실하고 목숨을 내놓고 바울과 동행했던 이 믿을만한 이 성도가 두기고가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정을 알게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뭘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평안도 없고 믿음을 겸한 사랑도 없고 형제들에게 그것이 없습니다.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상을 서로 털라고 난리를 치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있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고 함께 살아났구나. 그 은혜 그 감사함을 변함없이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변해버리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변질된 거짓 사도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에베소가 다 끝났는데요. 다 정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시간을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예정해서 교회 가운데서 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교회를 예정했다. 그리고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만 통일이냐? 만물과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까지도 다 하나로 통일돼서 하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교회를 예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땠고 지금은 어땠고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고 이랬는데 왜 지금도 마귀의 일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4장부터 6장 지금 9절까지 6장 9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이 무려 몇 가지가 되냐? 33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가만히 있으라가 아닙니다. 하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읽어보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겠죠. 읽어볼까요? 자, 4장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평안의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또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험악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또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네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또 다섯 번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도록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서는 도적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네 손으로 이 일을 해가지고 선한 일 해라. 도적질은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거 뺏어먹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네 손으로 이 일을 해가지고 오히려 남을 도와라. 그런 일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가지고 은혜를 끼쳐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로서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 이런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남을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이것이 이제 아홉 번째입니다. 또 열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11번째는 사랑 가운데 생해라. 또 12번째에 있어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13번째는 누추함과 어리석이는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해라. 16번째입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그 다음에는 헛된 말로 속이는 자와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있는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 다음에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두움에 악한 그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자들하고 그 일에 참여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해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마귀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그 다음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다음에는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서로 화답해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해라. 그 다음에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아, 오늘 배운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해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 다음에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또 상전들아 종들에게 공갈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대하듯 사랑으로서 서로 소통하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33가지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33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로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교회의 비밀을
엉뚱한 데 둘러 붙여가지고 교파를 마치 교회처럼 말하면서 교파에서 떨어지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공갈쳐가지고 돈을 끌어내고 충성을 강요하고 헌신을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사기치고 속이는 무리들 가운데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깨어서 마귀의 계기를 알고 성령의 검으로서 그들을 찔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정하신 뜻과 교회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모든 것들을 일러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 종교 정파의 얽매여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괴계 속에 속아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고, 들어도 듣고 싶은 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몇 장 할까요? 393장. 393장. 가사 잘 설정했습니까? 393장.